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시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퇴보를 하여서 인격에 모독을 주면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육자는 언제든지 낮고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때만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의 인격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교육자는 지금 당장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그 열매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면 필경 농사는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심고 모진 겨울을 지나서 여름에 거둡니다. 그리고 가꾸는 것이죠. 자, 이 유대인의 교육의 세 가지 특징. 첫째로는 상대의 장점을 개발하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절대로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당장 열매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기다린다. 이 세 가지 교육의 특성은 모두 사랑의 속성인 것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격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는 지금 당장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다리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유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오라는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령이 내려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감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니까 그토록 감동하던 군중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날 예수님은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객지에까지 오신 주님은 잠자리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광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담담하게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요한복음 7장 끝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절이 시작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에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서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은 집으로 갔는데, 각자 다들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갈 집이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잠잘 집이 없습니다. 여우도 부리고 공중나는 새도 그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던 그 예수는 모두 다른 집으로 갔는데 예수는 거처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그 산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백성들은 아침에 다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어제 저녁 주님을 나몰라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사람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집에서 편히 잠을 자고 따뜻한 아침 식사로 배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람산에서 밤을 새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아침을 드셨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만 아는 이 이기적인 인간들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너희들은 짝수가 놀았다, 보안이 터졌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다시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주님을 마태는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9절 이하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까? 너희들 내가 체포되던 날에 다 도망가 버렸지? 베드로,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도 낮고 다정스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실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와서 고발을 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말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속셈은 전혀 엉뚱한 데 있었죠. 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은 당시 모세의 법은 너무나도 적대적이어서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율법의 파괴자라고 예수님을 정죄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돌로 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법에 저촉됩니다. 로마는 유대 나라의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사형권만은 로마에게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랬다면 당장 로마에 가가지고 고발을 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잡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의 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법인데 그 모세의 법으로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 되었습니다. 자, 교단마다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교회법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모세의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인을 고발하는 자들의 손에는 돌멩이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보기가 너무나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격해졌을 적에는 속으로 10가지만이라도 셀 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생기는 법이죠.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더니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원문 성경에는 죄가 없다는 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이 여자는 간음을 행동으로 옮겼지만은 너희들 마음속에는 간음하는 마음이 없느냐?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다가 몸을 굽혀 무엇인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첨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이런 여자는 당신 앞에서 돌로 쳐 죽이겠다도 기세등등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어른들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돌을 서그머니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사기 등등한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자기 자신들의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늠한 현장에는 반드시 남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남자도 함께 붙들어 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왜 그 남자는 도망가게 하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 역시 간음을 즐기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즐기는 남자는 다른 남자의 간음에 관대합니다. 간음은 남자의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남자일수록 여자의 정조의 절개를 더 따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털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무언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이 여인을 붙잡아 왔다면 남자는 어디에 두고 왔느냐? 날마다 가늠의 현장에 있던 남자가 바로 네가 아니냐? 네 욕정에 대하여서, 네 욕정을 위하여서 대체 너는 몇 명의 여자를 망가뜨렸느냐? 그래,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자. 그러나 정말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을 자신이 너 아니더냐? 그들은 가늠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여인보다 훨씬 더 추악한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빌미로 주님을 고발하러 왔다가 찔리는 가슴을 안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군인을 아버지로 둔 어떤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서 이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자주 옮겼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학교를 옮길 수가 없어서 아버지와 이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고지식한 아버지의 박공으로 넉넉하게 생활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지식한 아버지를 과소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는 자신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금씩 아버지가 집에 들려도 마치 이웃집의 아저씨를 대하는 듯이 대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스스로 잘났다는 선입감으로 살았는데 군대에 들어오니까 1등병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1등병 이상의 인격으로 대접해 주지를 않습니다. 1등병인 이 사람은 고참들의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또 힘든 일은 쫄병인 그가 먼저 앞서서 해야 됐습니다. 또 동료들이 먹은 식기를 1등병이 가서 닦아야 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등병의 계급장을 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바로하게 되었습니다. 별을 3개까지 단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분인지, 얼마나 존경스러운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가를 왔을 때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고 그 후에부터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알고 나니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칼뱅도 이런 말을 했죠.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가운데 죄를 범한 한 여인이 지금 서 있습니다. 여인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지금 무서운 위협의 공포인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돌이 하나만 날라오면 돌을 무더기로 맞고 그냥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려 한 그 형편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몸을 팔려고 태어나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식을 갖춘 시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장래가 되었겠습니까? 삶의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하필이면 장래가 되었겠습니까? 절망적인 삶을 살던 그 여인이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험악하게 살다가 이렇게 끝내야 하는가? 이 절박한 순간에 누가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 친구도 없습니다. 그녀를 돈으로 샀던 남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녀를 창녀로 끌어들인 포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아무도 이 여인을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기로에 설 것입니다. 시커먼 마귀는 호송줄을 들고 올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부모도 형제도 목사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인에게 그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벗겨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신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들고 섰던 그 무리들이 돌을 서그머니 떨어뜨리고는 도망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구원자 예수가 옆에 있으면 됩니다. 죽음 앞에 서도 옆에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부모도 도움이 안 됩니다. 목사도 그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하면 심판의 돌을 설고 서 있는 귀신들이 잡아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절풍 광풍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광풍입니다. 메가톤급으로 밀려오는 태풍입니다. 배가 태풍에 흔들리는데 금세 뒤집어질 것 같고 물에 잠길 것 같습니다. 선주와 선원들은 아깝지만은 부득불 배에 실었던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이 태풍에 배에 물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아서 다 죽습니다. 배 안에 사람들은 두려워졌습니다.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 대로 쫓겨간다고 그랬습니다. 항해를 잃어버리고 바람에 밀려가다가 바다 밑에 있는 바위나 모래 언덕에 걸리면 배가 그냥 뒤집어지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제는 사국의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큰 풍랑이 있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랜 날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기구까지 다 바다에 뿌렸습니다.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돛대도 필요 없고 삿대도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실탄이 떨어지면 소총도 필요 없고 대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거 메고 다니다가는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총도 대포도 다 버리는 것이죠. 이 광풍 앞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기구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역을 위하여서 값비싼 상품들도 금괴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구원의 가망이 없었습니다. 배가 요동하여서 뱃멀미로 인하여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되어지는 것은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와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깨질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하는 모든 항해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죽음 앞에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이지요.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만 내 옆에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도 소용없습니다. 시커먼 마귀가 와서 포성줄을 던지려고 했을 적에 주님이 내 곁에 서 있으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구원받는데 절대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의 피, 거룩한 피가 너의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여인이 죽을 자리에서 살았다고 가서 다시 죄를 짓는 생활을 한다면 지금 당장 육체는 구원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요한복음 1장을 설교한 적에 이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구원은 은혜와 진리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려서 다 이뤄놓았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대속의 피를 흘려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원은 진리가 병행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마음은 일정일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글자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진리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길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옳은 행실로 입는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진리를 행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두 사람이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가면은 좁은 길이라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좋아합니다. 은혜는 내가 지불하는 것이 없이 공짜이니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들에게서 나가는 것이 있는 비싼 가격부가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심히 적은 무리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대로 내가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생활 속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면서 물질의 손해가 오고 값으로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죠.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순종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겸손과 배려심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은 자만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행함입니다.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합쳐져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은혜의 복음, 공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순종과 행함인데, 회개인데 이것을 가르치고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은 빛이시죠. 빛과 함께 있으면 어두움이 녹아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둠의 일, 죄 짓는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지 않냐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이지. 왜? 빛 가운데 있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정당하게 보입니다. 자신의 정당하게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없는 것 같으면 주님을 찾고 부르겠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지금?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찾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면 안심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예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다시 짓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의 12시가 다 돼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이 깊었는데 어떤 여인이 저를 꼭 만나자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마켓에 배치해 있는 저의 설교 CD를 듣고는 양심이 괴로워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가책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늦은 밤이라서 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니까 교회로 오라 해가지고는 집사람을 내보내서 상담을 했어요. 이분의 직업이 창녀였어요. 창녀짓을 하지만은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하는 갈등을 갖고 살다가 설교 CD를 듣고는 못 견뎌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는 전화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요, 호주의 명령에 따라서 남자방에 들어가는데 남자방에 들어간 적에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몇 달 동안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또 말씀도 공부했습니다. 그 주위에 그런 종류의 믿지 않는 사람들, 도망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10명이나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바닥났습니다. 아파트 렌트비를 내야 됩니다. 전기세를 내야 됩니다. 자동차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점에 와보겠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번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간당 최대 임금을 받고 일을 해가지고는 도무지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녀는 한두 주간씩 교회를 결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 창녀촌으로 가서 자취를 감추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방법은 그 길이 가장 쉬웠기 때문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영어 성경에는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죄에서 떠나라. 삶의 환경을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시커먼 귀신은 포승줄을 들고 와서 나를 따라가자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때도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사자가 네 곁에 있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주의 나의 빛이 너를 둘러 비치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마다 구원의 은혜의 복음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었지만은 구원에서 나고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품으면은 그 길은 좁은 길이라서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이오니 오직 예수만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희생을 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천국에 사는 빛 가운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